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끌어 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끌어 주시리.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이게 두 번을 연달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계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계명에서 또 5계명이 차지하는 그 비중도 굉장히 크거든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면 20장 1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 주체를 보면 부모에게 내 자녀들이 공경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함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 부모를 섬기고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 중에는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내 부모한테는 조금 소홀하게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경우도 이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야,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부모를 섬겨야 되지 말이지.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야단을 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부모한테 용돈도 안 보내고 막 그렇게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똑바로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한번 야단 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단디해라, 단디, 이렇게 말씀이죠. 이때 이 부모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 이렇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이제 포함이 되지만 유대인들은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른, 그리고 나를 가르쳐준 스승, 선생님, 뭐 그런 분들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포함이 된 넓은 개념으로 이렇게 부모라고 하는 개념에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한번 봐보세요. 우리 좀 내가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괜히 뭐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뭐 옛날 말 한다고 뭐 꼰대 취급 받기도 하고 말이죠. 또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이 귀등이 뭐냐면 이거 원래 말이 요 귀 구멍으로 들어가지고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귀등으로도 이쪽으로도 안 듣는다고 하면 아예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어른들이 살아온 삶의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일들이 있으면 물어보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봐보세요. 뭐 부모님들한테 뭐 김치를 어떻게 담그는지 뭐를 어떻게 하는지 요즘 잘 안 물어봐요. 어디다가 물어봐요? 네이버 지식인이라든지 네이버 이런 데 막 물어보면서 어쨌든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좀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다들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육신의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을 또 공경하고, 또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 목회자, 스승들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른인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6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조금 전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에 딱 넘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면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어디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그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정말 아닌데, 우리 어머니 정말 저거는 아닌데, 우리 부모님 저거는 정말 아닌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무엇을 강요하냐라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되는 역할,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모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공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6장 4절에 보면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생각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쪽 범위 안에서는 맞아, 우리 어머니 말이 맞아, 우리 부모님 말이 맞아요, 쉽게 순종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라고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라고, 막 아니라고.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자녀들이 그게까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말이죠. 더군다나 더 나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단순하게 화내는 일을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양육을 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내 자녀를 그렇게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4가지를 제가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부모, 어른은 뭐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물질을 공급해 줘야 돼요. 먹고 살 수 있게끔.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집에만 들어오면 불안해하고, 막 집에만 들어오면 밖에 나가고 싶고 외출하고 싶고 가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들도록 있잖아요. 가정을 평안하게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1번, 2번은 그럭저럭 잘하는 것 같아요. 옛날 부모님 같지 않고 막 가족들 아니면 자식들과 친구처럼 잘 지내고 말도 잘 통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1번, 2번 정도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번과 4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특히 부모, 어른들은 3번과 4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고, 또 내 자녀들이 또 다른 이상한 뭐 생각들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3번과 4번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해야만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근데 요즘 뭐 부모님들 보면, 특히 또 젊으신 자녀를 둔 젊은 부모님들을 보면 뭐 돈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가족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에는 좀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가르치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가르칠 수 없으면 그런 장소로 데려와야 돼요. 손잡고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고,
또 그런 또 은혜 받는 자리가 있으면 보내고, 돈이 좀 비싸더라도 있잖아요. 뭐 보통 그런데 수련회 이런 데 보내면 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3박 4일 뭐 이렇게. 아이고 돈이 아까워서 못 보내, 그런 말 하지 말고 있잖아요. 내가 못 먹어도 그냥 내 자녀들은 하나님 양식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막 좀 허리띠 쫄라매고, 그런데 내 자녀도 좀 보내고, 응?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곳에 와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런 부모를 참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관심을 내는 그런 부모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도 그렇고 너무만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있잖아요. 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크게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 성교원이라고 하는 곳을 다녔어요. 성교원이 어떤 곳이냐라면,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이 그런 기능을 많이 하는데, 성교원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요, 이 성교원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가 저거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1만 개 정도의 성교원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한 300개 정도 남았대요. 지금 2024년도는 300개보다 더 줄었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저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있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보내면 아침 식사하기 전에 또 뭐 기도하지요. 또 찬양도 배우지요. 하면서 신앙교육을 엄청나게 이렇게 성교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방법 또 배우고, 예배 드리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배울 수가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성교원들이 막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있잖아요, 성교회는 돈을 갖다가 안 줬어요. 대신에 어린이집에는 있잖아요, 돈을 이렇게 보조를 해준 거예요. 돈을 지원을 해준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성교원에 보내면 돈이 들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돈이 안 드는 거예요. 많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성교원에 안 보내고 그냥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교원이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하더니 1만 개 있는 이 성교원이 300개로 줄어들고, 지금은 정말 눈 뜨고 쳐다보려고 해도 있잖아요, 이 효성동에서 성교원이 있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 정도로 된 거죠. 요즘은 이 성교원만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신앙교육을 시키는 가정에서의 이 학교도 문을 닫고 있고, 신앙교육을 시키는 교회 학교도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려고 할 때 부모의 역할이 자녀를 신앙교육 잘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막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막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정말 이 5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정말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학교라든지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 부모가 뭘 해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원해주고 지지를 해줘야 돼요. 지원과 지지.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과 지지. 지원과 지지를 엄청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뭐 김지원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물신양면으로. 보통 이제 뭐 교회학교 뭐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뭐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교사들이 보통 그 자녀의 부모들이 많이 이렇게 와서 교사로 섬긴단 말이에요.
교사로 섬기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활동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통분모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말이죠. 심지어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있잖아요.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죠. 본인이 속해져 있는 이 교육부서, 아이들 교육을 좀 잘 시키고 싶고 깨끗한 환경에서 좀 시키고 싶어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이게 뭐죠? 수납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한 300만 원 돈 들여가지고 수납장을 갖다 이렇게 헌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게 지원, 이게 아이들의 이 신앙 교육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부모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까지는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부모들이 적어도 있잖아요. 내가 일주일 내내 뭐 일하고 뭐 하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주일 아침에는 좀 손잡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당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아이들 없을 줄 알았어요. 애기 엄마들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랬으면 또 방송을 통해서도 누가 듣겠죠, 그죠? 좀 아침에 좀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나 오늘 피곤해 못 가, 그렇게 하지 말고, 아 나 피곤해도 교회 가야 돼, 이것을 심어주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아이들도 아 내가 힘들어도 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뭐랄까 제 바람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좀 마음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도 교회 학교를 위한 재정들이 마련이 된다면 뭐 저의 사례비 뭐 그 관심 없어요. 올릴 생각도 없고 더 받을 생각도 없고, 단지 저의 바람은, 욕심은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나보다 더 좀 잘할 수 있는 그 누군가와 함께 어쩌면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새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녀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가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령 이런 거죠. 나는 뭐 교회 못 가더라도 너는 교회 가라.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제대로 사람다운 사람 되라. 그래서 자고 있는 아이도 깨워가지고 있잖아요. 가라. 안 가면 용돈 없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가지 못하더라도 자녀들을 이렇게 보내게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어때요? 부모가 교회에 오지 않으면 자녀가 혼자서 교회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도 똑같잖아요. 우리 교회도 자녀 혼자 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다 올 때 엄마들이 와야 애기들도 오고, 지금 그런 형편이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부모님은 교회 안 다녀도 아이들은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 많았어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희 부모님 안 다니지만 저는 교회 다녔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안 다녔지만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만들어 놔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오지 않으면 자녀들이 관심이 없어요. 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자녀들이 10계명의 제5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5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그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제5계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을 잘하면 그 자녀가 있잖아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멀리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순간부터 있잖아요, 하늘의 복을 받기 시작해요. 은혜를 받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자녀 잘 되라고, 내 자녀 잘 되라고, 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부모된 우리가 내 자녀들은 정말 복 받아야 된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교회가 그런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어떤 영적인 부흥과 또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당에서 뛰어다니고 또 막 그 목소리들이 듣고 싶어요. 우리 한번 앞서 나가는 신앙의 선배로서, 또 아니면 육신의 부모로서, 아니면 그 아이들의 어른으로서 있잖아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이 교회 학교의 부흥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정말 그런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의뢰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의뢰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배에 임하소서, 병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주소서, 새날 주소서, 교회 억지 새날을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이 있는 이 계명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서간 소송이고 선배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아이들이 이곳에서 뛰어놀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배울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배로서
참 어깨가 무겁고 책임이 무겁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몸부림치고 싶습니다. 발버둥 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신앙을 다음 세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말 씨가 말라버린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이 예배당에서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 자녀를 위하여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로 결심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